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6장부터 9장.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욥,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참 이렇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간절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귀한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는 우리 욥의 절규를 듣게 되는데, 친구들이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정죄에 가까운 말. 그러니까 욥은 더욱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바다 모래보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무게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경솔하게 들릴지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호소하는 거. 그러면서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친구들도 이해 못해요. 같이 사는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욥은 너무 좌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당하는 지체를 대할 때 그들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그 고난을 들어주는,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같이 공감하려는 노력,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그저 말없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섣불리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허용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지금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보다 감정에 솔직하지 않더라고요. 일시조선 유교 문화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이렇게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절망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규를 하나님은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못 들어줘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제도 보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야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답답하세요? 답답하면 한잔 하면 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힘들어요. 나 답답해. 사람들이 내 알아주지도 않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이 편안해져.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편안.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하면 토하면 여러분 여기 예전에 여러분들 술 먹고 막 이럴 때 보면 여기 속이 막 불편할 때 어떻게 해요? 토하면 시원하잖아.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담아있는 거 주님께 다 토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 우리의 그 토로함,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이해하세요. 욥기 7장을 보면 이 7장에 이르러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고통이 오래되니까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고된 노동자의 삶과 같고 여러분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밤에 퇴근할 때 되면 얼마나 힘들어. 어깨가 쭉 늘어져서. 그리고 욥은 자신의 삶이 밤에 잠조차 이룰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얼마나 힘들어. 희연이 여기 나왔는데 오늘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새벽을 이렇게 우리 귀한 딸이 탁 깨우고 얼마나 하나님 목사 보기에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할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거는 불평이 아니죠. 이거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이제 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 곳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며칠 남지 않은, 몇 달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사역이 호스피스 병동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말기 암 환자들 보면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그 주인공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한 달 남은 암 환자라 그래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탄식 속에는 지금은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절규죠. 절규. 하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의 삶을 사시는 분들, 인생을 제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 우리 때하고 다르잖아요. 일제시대, 전쟁, 가난, 못 배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절박감, 이런 삶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냥 편안하게 지금 태어나서,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 애들은 더하죠. 우리 때만 해도 김밥은 1년에 한 번 먹었는데 지금은 김밥 나라 가면 어느 때든지 먹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저희 어르신들 이 삶을 딱 보면서 존경스러워. 그래도 사셨구나. 어떻게든지 살아남으셨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처럼, 전쟁처럼 수많은 풍파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단정 지을 수 없죠.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받지만,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하고 응답을 구하는 이 신앙적인 씨름, 이 씨름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돈, 아파트, 외제차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더 분명히 깨닫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질문과 여러분의 삶의 탄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울면서 탄식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으세요.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막 살아나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끊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이제 친구 빌닷이 등장해서 8장에서는 욥의 탄식에 이어서 빌닷이 강경한 논조로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죠.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자녀 10명 죽은 거 네 죄 때문에 그래. 너 숨겨놓은 죄 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빌닷의 주장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신앙관, 인과응보. 네가 뿌렸으니까 네가 거두는 거야. 의인은 복 받아, 내 악인은 벌 받아. 너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죄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존재하죠.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고난을 초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구 빌닷은 이 논리를 모든 고난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욥의 경우는 그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해하는 걸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빌닷은 친구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욥의 죄를 단정하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판단, 물론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40일 동안 다루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하나님이 다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루는 방법은 다 틀려요. 다 달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섣불리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그리고 중보해 주는 것. 섣부른 판단, 섣부른 정죄, 그런 경우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저 권사 지금 그렇게 됐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한 지체라고.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다 지체예요. 허파, 콩팥, 간, 심장, 발가락, 손가락, 눈, 코, 입 다 지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지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 몸.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손가락에 발가락 보고 야, 너 이렇게 발가락 못생겼냐 너?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하고 귀가 입을 보고 너는 왜 하나냐? 우린 둘인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각 지체로 하나님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고통받는 지체에게 더 큰 상처 주고 섣부른 판단하고 정죄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깨뜨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변론하잖아요. 친구들이.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야.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욥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이구나. 그분 권능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 나는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야. 이런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주권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너무나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 다 했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고 네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할 거야. 근데 무려 25년간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퍼뜨렸어요.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나는 100세, 90세까지 기다려. 여러분 그거를 잘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난 미미한 존재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딱 내려놓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원 과정을 겪고 있는데, 방학 때 꼭 어느 회사 가서 인턴을 해야 돼요.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근데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법무법인에 들어가야 돼요. 법을 전공하니까. 1월 달부터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인턴하고 싶어요. 인턴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한 30번 이상을 했대요.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한 군데가 됐어요, 마지막. 그래서 어제 이 대화를 나누다가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되면 이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까? 내 능력,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다루시는 교만. 그래서 다 떨어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여러분 하잖아요. 그럼 그 실패 가운데서 지금 욥처럼 야,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나 미미한 존재구나.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욥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 고난 가운데서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읍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으면 안 돼. 날아다니는 연 있죠, 연. 요즘은 연 안 해. 우리는 어렸을 때는 연 그냥 끊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연은 연줄로 연결이 되어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끊어졌다. 그럼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이 끈을 가지고 땡길 땐 땡기고 풀 때는 풀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땡길 때 확 풀 때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하신 그 찾음 그것이 계속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끈을 끝까지 붙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서 6장 9장 이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공동체 성경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아, 이렇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탁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세요. 깨닫게 되는. 오늘 욥기 6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욥의 깊은 절규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친구들의 그 피상적인 위로 오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욥. 그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솔직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돈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종들도 죽고 자기는 몸이 힘들어.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욥의 친구들처럼 섣부른 판단 대신에 진정한 공감과 경청을 해야겠구나. 또 자기의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토로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한 그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욥처럼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지체들이 옆에 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교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그들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찾음이 계속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소망, 새로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강홍리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특별히 우리 민우,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사역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고 중보 기도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욥기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